아니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던 요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물고기 뱃속 계속 물고기를 묵상해서 그런지 생선회가 매우 생각났던 한 주였습니다. 동쪽의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일부러 서쪽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이 성경 안에서 다른 의미로는 이 다시스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 가장 끝에 있다라고 믿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그냥 반대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세상 끝까지 하나님에게 닿을 수 없는 세상 끝에 있는 그 도시를 찾아 도망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요나서는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요나가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셨던 큰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래서 요나는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 그래도 살아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나서 2장에 나온 내용이죠. 그러나 요나의 기도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전히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로움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요나가 굉장한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 같지만 처음과 별로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 증거와 같은 곳, 그것이 오늘 요나서 3장의 말씀입니다. 물고기는 요나를 이제 토해냅니다. 오늘 바로 말씀 윗절이지요. 요나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요나서 2장 10절을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기 말씀하시매라는 단어에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 생색내기 싫었는데 제가 선물로 드린 그 에베소에서 사온 책갈피를 그 부분에 잘 꽂아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신다. 이게 좀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나 아주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지만 한낱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뭐 물고기가 요나보다 낫네, 물고기가 나보다 낫네 하면서 오늘 이 말씀, 이 문학적 표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오늘 나를 찌르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표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물고기를 통해서 이제 니느웨 앞쪽에, 니느웨로 가는 길로 요나를 옮겨 놓으시고 거기에 토해내게 하시면서 다시 임무를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여기 1절에 있는 두 번째로 이 부분에 여러분 또 마크를 잘 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3장 1절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의 말씀과 거의 똑같습니다.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 니느웨로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듣지 않고 도망을 갔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도망가고 거역한 그 선지자를 다시 데려오셔서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요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탕부 하나님, The Prodigal God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탕자의 이야기로 잘 알고 있지요. 그 탕자, 얼마나 방탕했는지 그 별명이 탕자입니다. 그 탕자는 어떻게 아버지에게 합니까?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어차피 당신 죽을 거니까 죽으면 나에게 줄 그 유산 먼저 달라라고 하는 막대 먹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유산을 좋다고 외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여자들과 유흥을 즐기면서 받은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아들이 탕자이죠. 그러나 이 아버지는 그 방탕하고 막대 먹은 탕자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다가 마침내 거지꼴이 되어서 죄송해하며 쭈뼛하며 돌아온 그 아들을 보고 채통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다 벗어 던지고 달려가 그 방탕한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인 이 이야기를 보고 이거는 아들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방탕한 아버지, 탕부의 이야기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은 제목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 아들이라면 그 시대 법대로 또 이 시대 우리의 상식대로 그런 자식은 관계를 끊어버리고 다시는 집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배은망덕한 아들이 매일매일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서서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주려는 이 아버지가 더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방탕한 아들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방탕한 아버지 탕부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이 탕부라는 표현을 반어법적으로 사용하며 얼마나 이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위해 사랑의 눈이 먼 아버지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은 존재처럼 여겨서 그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 돈을 유흥으로 헝청망청 다 써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하며 그렇게 쭈뼛하고 있는 아들에게 다시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에게 두 번째 기회 주기를 기뻐하고 그 아이를 다시 아들로 삼고 다시 그 가정에 받아들여서 다시 안으시는 이 사랑의 눈이 먼 아버지,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 그동안 부족했지만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요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임을 우리가 이 문장 안에서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그렇게 다시 불쌍히 여겨주시는 은혜, 다시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생명을 얻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만 내가 믿는 내 고집, 내 생각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고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이쪽이지만 나는 그 말씀이 싫어 저쪽으로 도망가고 있는 우리이지만, 오늘 주일 예배에 와서 한 주를 돌아보면 나의 한 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부족하고 없어 한숨이 나오는 그런 형편없는 삶의 모습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로 다시 불러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그래도 네가 나의 꿈이고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가 나의 희망이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오늘 펼쳐지기를 기대하시며 오늘 이 예배 후에 우리를 다시 가정으로 보내시고 다시 직장으로 보내시고 다시 도시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알고 오늘 우리는 다시 힘을 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인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이 시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내가 내 발로 나아온 것 같고 그동안 안 나갔다가 아니면 매주처럼 습관으로 나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 길 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를 불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 새로운 기회를 주시듯이 오늘 두 번째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그분의 말씀이 오늘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임을 알고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께서 나의 태어남과 죽음의 시간을 정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어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며 나아간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방탕한 탕자처럼 하나님 그딴 거 모르겠고 신은 죽었고 구원, 천국 그런 거 애당초 존재하지도 않고 그거 기독교가 만들어낸 거짓말이고 속임수라고 주장하고 믿고 살아왔을지라도 여러분 인생의 어떤 계기를 통해서 혹은 여러분들의 신체와 삶이 노쇠해지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요나처럼 죽음의 문턱 앞에 선 상황을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신의 존재가 있겠구나,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내게 필요하구나, 나와 내 아이들이 심판과 지옥이 아니라 천국과 부활을 얻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오류와 과오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대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값을 나를 위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그냥 돌아오시면 됩니다. 늘 목이 빠지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로 오셔서 두 번째의 삶을 살고 누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순한 요나를 불러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시기에 한 명도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조금이라도 믿겨진다면 그 부름에 응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과 새로운 두 번째의 삶을 허락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나는 이처럼 자기 길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순종함으로 전혀 다른 길로 가했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막고 다시 그 요나를 불러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느웨 성의 규모가 컸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 성이 하나님께 큰 성이라는 것은 그 성이 하나님께 아주 중요한 성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이 니느웨는 그 어느 민족보다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민족보다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이 아수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 나에게 중요한 성이고 나에게 큰 성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선에게 말씀합니다. 일본은 나에게 큰 성이다. 하나님은 어쩌면 트럼프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중국은 나에게 중요한 성이다. 난민은 나에게 큰 성이다. 최 집사님에게 말씀합니다. 김 집사, 나에게 큰 성이다. 직장의 그 인간, 나에게 중요한 성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내들에게 말씀합니다. 네 남편 나에게 중요한 성이다.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라는 그 부담스러운 직분과 그 섬김이 나에게는 큰 성이고 맡고 있는 목원들이 나에게 중요한 성이다. 교사들에게 말씀하기를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이 나에게 중요한 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에게 섬기고 있는 그 부서와 그 섬김이
나에게 큰 성이고, 우리 사이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중요한 성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 기도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혀져야 하는지, 우리 기도가 얼만큼 품을 수 있어야 하는지를 오늘 우리는 이 문맥 가운데서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사역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 같은 거 알려주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굳이 흘려보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건, 그러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를 다시 불러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오늘 그 사람 나에게 중요한 성이고 나에게 큰 성이다라고 말씀하여 우리를 그 사람 위에 보내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지학습을 갔었습니다. 이제 차를 타고 3시간 이렇게 막 움직여야 하니까 자기도 하지만 이제 그곳에 온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께 먼저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한 집사님이 이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순서가 돌아와서 이야기할 때 자기의 그 먼저 하늘나라로 간 동생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자기가 술을 먹고 들어와서 자고 있는데 그 동생이 자기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던 그 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그 동생을 왜 때리고 그 기도하는 동생을 그렇게 대했을까 하며 이 형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고 난 후에 이 동생의 기도가 너무 고마우고 감사해서 오늘 눈물을 흘리며 그 동생을 기억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동생에게 예수님을 잘 사랑하고 또 믿지 않는 이 형은 어쩌면 중요한 성이었고 큰 성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동생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오늘 이 동생이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에 오늘 그 형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며 그 형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제는 그 형이 그 동생의 사랑을 알고 그리워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 이 모든 일 가운데 일어난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죽으라고 내버려 두고 싶은 그 사람, 그 환경, 그 문제, 오늘 어쩌면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그 사람으로 보내시기 위한 그러한 큰 성이다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며 오늘 우리를 그리로 보내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또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내신 니느웨로 가서 오늘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도 자기를 꺼내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라 외치기는 하는데 오늘 그 외치는 것이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니느웨는 며칠만큼 걸었을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일만큼 걸어야 했을 만한 큰 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며칠 동안 그 성을 걸었다라고 나옵니까? 하루 걸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는데 그 외쳐 이른 내용도 무성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뭐가 잘못이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데 거기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이해가 되도록, 설득이 되도록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늘 요나가 외친 것은 무엇이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무너지면 뭐 어떻게 되는데, 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메시지인데 하는 그러한 디테일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주의 말입니다. 3일 동안 꼬박 걸어야 하는데도 하루 걷고, 오늘 전한 그 메시지도 저주의 메시지, 40일 지나면 니네 무너질 거야. 이 히브리어로 된 이 문장은 겨우 5단어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5단어로 된 말, 이 성의 없는 말을 오늘 외친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진심으로 그 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외친 그러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은 해치우기식의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고 그 명령이 싫었습니다. 자기가 정한 기준, 자기가 정한 상식과 비교했을 때 맞지 않고 오늘 그것은 틀린 명령이라고 요나는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요나에게 네가 누구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느냐, 너도 오늘 죽고 싶냐라고 그 악한 아수르 사람들이 협박하고 시비를 했을 만한데, 오늘 이 요나의 형편없는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5절의 말씀에 나오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오늘 그들이 단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을 따르겠다라는 의지인 것이죠. 높은 자 낮은 자 모두 다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굵은 베옷은 죽을 때 입는 것이고 고통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런 겸손과 통탄한 심정으로 오늘 요나가 전한 이 메시지를 듣고 변화하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돌이키는 모습을 듣고 보고 왕까지도 오늘 왕의 화려한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허망함과 겸손을 상징하는 제 위에 앉아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삶이 잘못되었을지 모르니 우리가 돌이키자라고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왕과 신하들이 온 땅에 조서를 내려서 니느웨 전체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이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전국적으로 금식하고 회개를 명령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가 다 단식을 하고 다 자기들의 잘못을 돌이키고자 슬픔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동안 해오던 악한 길에서 떠나가자라는 운동이 오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은 정말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무언가라도 붙잡아 보겠다라는 그런 그들의 결심이 오늘 이런 변화들을 가져오게 한 것이죠. 이 다니엘 티머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요나가 아수르의 니느웨의 이 복음의 내용을 외쳤을 때 오늘 이 니느웨가 어떤 상황이었을까를 검증하고 역사적으로 발견해낸, 그래서 인용을 한 글을 쓴 사람인데요. 이분에 따르면 이 무렵 이 니느웨는 기근병, 그리고 전염병, 반란, 그리고 일식을 연달아 겪으면서 나라에 큰 혼란이 당했던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 가운데로 빠져가는데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지 모르겠다 하며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단지 5단어밖에 되지 않은 요나의 짧고 성의 없는 저주의 메시지지만 가뜩이나 불안하고 두려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라도 붙잡고자 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그 삶에서 돌이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사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추측하는 것일 뿐이고, 어렵고 힘든 상황일수록 사람들은 더 포악해질 수도 있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요나의 성의 없는 외침에도 그들이 그 강포하고 악독한 앗수르가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의 말씀에서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의 어려운 상황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 때 사람이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자기들의 잘못을 백성과 지도자들과 왕까지 돌이키고 회개하자라고 한 것은 성의도 없고 메시지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랑도 전혀 없는 그런 설교자였지만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도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돌이켰을 때 오늘 10절에 그 결과가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신 것은 그가 탁월한 연설가나 설교가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가 없으면 니느웨를 구원하는 데 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나가 필요해서 요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편없는 말로 단 하루만 해치우기처럼 외쳐도 그 나라를 돌이키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망할 자를 죽음에서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더니 오늘 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그 니느웨 사람들이 모두 다 돌이키는 회심의 역사가 있었다. 요나를 정말로 우리가 높게 보고 정말로 대단하게 치지만 오늘 이 요나서의 진짜 주인공은 형편없는 5마디의 저주의 메시지를 가지고도 그 큰 성읍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있을 때 죽을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 오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나 가운데서 읽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초청합니다. 오늘 우리의 5마디의 말과 같은 형편이 없는 어눌한 우리의 말이지만 오늘 그 말을 가지고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라 하고 우리를 다시 니느웨와 같은 곳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가서 말하십시오. 내가 믿는 하나님 참 좋다고, 우리 교회 참 좋다고, 이런 인간들,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어디 가서 보기 힘든 사람들이 모였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눌하고 정말로 탁월하지 못한 그 몇 마디의 단어 가지고도 하나님은 회개와 구원을 이루어내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고 회개와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형편없게 느껴지는 그 몇 단어를 가지고도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는 영광스러운 일에 오늘 나를 참여하여 같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불이라도 건네주시기를 바랍니다. 맛없는 반찬이라도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내가 보기에 별것 아닌 그런 나눔과 삶이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보이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두 번째로 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예배로 다시 불러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나는 그런 것들을 맡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피하지 말고, 또 반대로 나는 할 수 있다고, 내가 맞다고 설레발 치지도 말고, 내 형편없는 몇 마디 말이지만 주님은 이 말로 사람을 돌이키게 하실 수 있고, 이 말로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게 하실 수 있으며, 내 형편없는 섬김과 도움이지만 이 행위로 오늘 우리를 통해 교회 안에 누군가는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손에 들린 작은 물맷돌이지만 거인과 같은 다윗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불신앙과 누군가의 견고한 불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명을 주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내 기도, 정말 하나님 정말 유창하지도 못하고 형편없는 기도이지만 이 기도가 내 아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누군가의 삶을 믿음으로 도울 수 있는 기도가 되며, 다섯 마디 말밖에 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능력이지만 이 작은 모습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 지옥에 갈 사람들을 천국으로 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맡기신 일들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번 한 주도 내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내 말과 내 삶은 형편없을지 모르지라도 오늘 그 말을 주님께 순종하여 드리는 심정으로 말하고 행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말을 붙잡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또한 행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내 어눌한 말을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곳이지만 이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위로를 전해 주십시오. 정말 내 아이 앞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신앙의 행동이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부모가 어떻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평생 잊지 않을 만한 그런 놀라운 간증과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 주십시오. 나는 어눌하지만 주님은 탁월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아수르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부족하고 두렵지만 해냄을 통하여 내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증명되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붙들린 이번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